할렐루야. 네. 지난 토요일에 교사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네. 중간중간 선물 같은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제비 뽑기 경품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사회자님의 마이크를 받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심지어 저는 선물 뽑기에 당첨되지도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제비 뽑기 경품 당첨 많이 보셨나요? 네, 저는 이런 거 전혀 안 뽑힙니다. 당최 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마음을 비우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하곤 합니다. 이번 교사 대학 때도 그랬습니다. 다른 분들 선물 받는 거 보면서 축하하며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저희 부서에 김경옥 집사님께서 여기요 목사님 하면서 본인이 받은 선물을 저에게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의상 2번쯤 거절하고 세 번째에 이렇게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이걸 어떻게 보답하지? 늘 받기만 하고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가지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점심 식사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점심을 먹고 성탄장식으로 고생하시는 집사님 잠깐 돕겠다고 정말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오후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경품 이제 제비뽑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하필 굳이 강승민 전도사님이 내려와서 경품 시작됐다면서 저희를 이렇게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사회자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아니요, 뽑힌 게 아니라 뽑아달라고 저를 부르는 겁니다. 네, 제비뽑기 뽑아달라고요. 근데 뽑는데 사회자님께서 농담으로 이제 초등부 담당 목사님이시니까 초등부 뽑으셔야죠 라고 하는데 완전 부담이 되면서 제 마음속으로 이런 거는 안 되는데 하면서 멍하니 그 뽑기함을 보면서 딱 뽑았어요. 근데 사회자님께서 이거 보시면 안 되죠 라고 이제 핀잔을 주면서 죄송합니다 35번 안 계시네요. 안 계셨어요. 네, 안 계셨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한 번 더 뽑았어요. 이번에 고개를 휙 돌리고 아무도 저에게 뭐라고 하지 않을 만큼 고개를 확 제치고 뒤적 쑥 뽑았어요. 21번 네, 다들 예측되시죠? 김경옥 집사님께서 경품을 받으셨어요. 저는 너무 신나고 놀래고 너무 감사해서 마이크 좀 잠깐 주시겠어요 하고 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이 이야기를 간증으로 짧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연 같으시죠? 아니요, 저는 확신합니다. 결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과 또 그것에 어떻게 보답하지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확신했던 것은 그날 저 말고 여러 추첨으로 선물 받으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가 필요하고 또 격려가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우연히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특별한 은혜 가운데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선물 같은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친히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는 섬세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받들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또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원래 설교 제목을 백부장의 수상한 고백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백부장보다 저를 더 수상하게 여기실 것 같아서 무난하게 백부장의 고백이라고 정했습니다. 말씀 보시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무거운 한마디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요, 사형당할 죄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고발하였고 무리의 폭동과 외침 속으로 또 신성 모독으로 죽임 당할 사람, 아니 이미 십자가에 힘없이 축 늘어져 생명이 없는 예수님 앞에서 내뱉은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39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수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이 무엇을 보고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네, 어둠이 내리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터지는 이상한 현상 혹은 기적을 보고 고백했을까요? 아니죠. 네, 말씀에 보면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그렇게가 빠졌습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이와 같이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백부장은요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고백합니다. 그냥 숨지심을 보고 고백한 게 아니라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고백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냥 숨지신 것이 아니고 그곳에 특별한 무언가를 보았고 그것을 캐치해 낸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수많은 죽음을 보았던 자입니다. 그럼 그가 그만이 아는 특별한 형태, 현상,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고백했음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렇게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앞으로 조금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 사건 현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보면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왕들이 입는 자색 옷을 입히고 단체로 와서 경례를 하며 비꼬며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또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습니다. 또 그가 구원받나 보자,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나 보며 비웃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독특한 장면이 있는데요, 34절 말씀입니다. 3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세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에도 또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형을 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저자인 마가는 이 부분만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음성 그대로의 원어를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친절하게 그 말을 해석까지 해줍니다. 마치 생생한 예수님의 외침이 가슴 속에 들리는 듯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본문 말씀은 제가 한 달 전에 센싱 더 스토리에서 스토리를 맡았던, 텔링을 맡았던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초등부에서도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월요일 제가 성경을 읽는데 우연히 시편 22편 말씀을 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딱 읽는 순간 이거 하면서 놀랐습니다. 시편 22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시편 22편 1절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원어로 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 1절을 읽고
이거 그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뱉었던 탄식인데? 그러나 이 시는요, 다윗의 탄식시입니다. 그런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시에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 장면이 하나하나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당하셨던 특별한 죽음, 그렇게 죽으심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말씀은 저도 신학생 때 배웠고 알고는 있었지만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설교하고 다음날 우연히 읽게 된 시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퀴즈 하나 나갑니다. 어려운데요? 구약이 먼저 쓰였을까요? 신약이 먼저 쓰였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마가복음 15장이 먼저 쓰였을까요? 시편 22편이 먼저 쓰여졌을까요? 네,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만약 우연히 당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마침 시편 22편을 읽거나 듣거나 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혹은 그 하루 뒤 시편 22편을 읽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했고 또 그 말씀을 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외침과 이 말씀을 연결하여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상상해 봤습니다. 혹시 이 백부장이 우연히 이 말씀을 읽었나? 라고 생각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석을 열심히 찾아봤지만 이 백부장은 로마 소속 군인이었기에 그럴 확률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백부장이 전혀 믿음이 없고 말씀을 1%도 읽을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백부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백부장이지만 믿음 좋았던 백부장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칭찬하신 바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런 수상한 고백을 한 백부장이 믿음이 좋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몹시 수상하여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전혀 시편 22편을 접한 적이 없다 해도 그의 고백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은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백부장의 수상한 고백도 마가의 특별한 기록도 모두 한 곳으로 집중하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속에서 죽음 직전에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못 듣는 이가 없으란 듯이 외치십니다.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 절규에서 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기에 필연적으로 겪어야 했던 단절과 그 고난을,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 고독과 고통을 온몸으로 받으신 비참함과 고통 속의 절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말씀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의도적인 선포이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심을 지켜본 백부장, 그리고 그렇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지켜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음성이 이렇게 해석되어 들릴 것입니다. 시편 22편을 보겠니? 그저 다윗의 탄식이 담긴 줄 알았던 이 시편 22편을 보니 놀랍게도 그 앞단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고 그 뒤에 있는 단락은 탄식시와 매우 어울리지 않는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말씀 빨리 확인하고 싶으시죠? 벌써 뒤적뒤적 거리시는데요.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인데요. 1절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고난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신음소리는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대화로, 기도로 그 문제를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애타게 간절하게 찾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 인생에 어느 때보다 신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도 마치 성경의 표현을 따라 얼굴을 가리운 듯 한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그 젊은 때에도 잠을 이겨내고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정말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는 거. 한숨만 푹푹 쉽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를 찾아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묻고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로 스스로 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맞습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또 다시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이겨낼 놀라운 응답을 이 시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고난을 이겨낼 놀라운 응답을 받은 사람이 한 명 떠오릅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도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혹시 이 자리에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애타게 주님을 찾고 있는데 주님께서 도무지 좀처럼 응답하지 않는 고통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찬송함으로.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등을 토닥거리며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이 시편을 다시 보니 이 시는 이제 탄식시가 아니라 찬양시로 바뀌게 됩니다. 작년에 하늘나라에 가신 저희 할아버지께서 벽에 늘 걸어두신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이사 갈 때마다 그 글귀를 손으로 쓰시거나 프린트해서 벽에 붙여놓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유명한 글귀입니다. 고요하면 찬송하라, 외로우면 기도하라, 괴로우면 줄 보라. 사실 영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온 우주적으로 가장 소망 없고 가장 괴롭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침묵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사흘은 마치 악이 승리한 듯 허망하고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단언컨대 온 우주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시간대 안에서 가장 소망 없는 탄식과 절망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하얗게 씻어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성탄 점등식처럼 어둠이 머물렀던 땅 위에 환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기쁨과 환희의 찬양 또한 넘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숨겨진 메시지 중에 마지막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답하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오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십니다. 시편 22편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22절입니다. 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한 살지어다. 여기까지 잠깐 읽겠습니다. 아멘.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모든 자손아 영광을 돌리고 경외할지어다. 또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얼굴을 숨긴 것이 아니다. 너의 울부짖음을 다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할렐루야. 영원히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을 약속하신다는 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살지어다. 찬양하는 마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자들에게 혹은 그와 같은 절망과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마지막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은 개인의 소망을 넘어 우리 공동체, 가정과 나라와 민족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27절부터 또 함께 우리 입술로 선포하며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후손 대대에 주를 전하고 앞으로 태어날 백성에게 주께서 십자가 사건, 그 복음을 행하셨다 할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것 같은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임을, 소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크게 은혜되는 것은요, 사실 27절의 말씀, 28절의 말씀이 맨 뒤로 와야 맞습니다. 대대의 주를 전하고 태어날 백성에게 전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야 되는 것이 시간적으로 맞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한 그 나라를 먼저 선포하여 주시고 먼저 약속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감사의 달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더불어 대림절이 시작되는 연결점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고난을 묵상하며 대림절을 맞이하는 중입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이끌려 살다가 받는 고난은 말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받아 마땅한 고난이고 또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욥처럼 혹은 예수님처럼 정말 잘못한 건 없는데 나에게 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난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을 떠올리고 또 욥을 바라보고 또 아무 죄 없으신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도 죽음 직전에도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신 그 위로와 소망의 말씀, 그 희망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그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눈을 감고 묵상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도 나에게 주신 고난도 모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신 주님을 매일 나의 삶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삶으로 찬양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지친 저와 우리 가족들, 이 한국교회 온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눈 감고 마음속으로 우리 소망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